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백교회 초등부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두 곡의 찬양을 할 텐데요.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소망된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여름성경학교 때 그 예수님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생사의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혹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나? 우리 친구들 헌금을 먼저는 모아놨다가 나중에 교회 올 때 부모님과 같이 교회 올 때 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은 먼저 헌금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경책에 넣어놔도 좋고 성경책 앞에 놓아도 좋고 부모님께 맡겨도 좋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놓치지 않고 드리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교회로 오는 때 예배 때 그때 헌금 또 같이 모은 것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잠깐 헌금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헌금 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기쁘게 헌금을 드리며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주도록 할게요. 초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10시인데요. 다음 주 18일부터는 18일, 25일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지금도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하는데 다음 주 18일, 25일은요. 모두가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칭찬 스티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기간에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계속 공과도 진행하고 그리고 스티커도 모아 놓을 수 있도록 하니까요. 여러분 주일날에 반 선생님이 전화해서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면 온라인으로 통화를 해서 그렇게 스티커를 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2주 정도 연기돼서 8월 1일부터 4주간 주일에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 모두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일날만 하는 거니까 방학이 끝나도 계속해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같이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빨간 책갈피에 하나, 둘, 세 번째 마망룩, 요행론, 고갈, 앱 마지막을 보면 에베소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순서 외우는 노래를 했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지나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페이지로는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인데 큰 숫자 5, 작은 숫자 8 5장 8절 함께 읽을게요.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우리 친구들 한번 지금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나오는 단어의 반대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격 반대말은 수비죠. 자, 그 다음 전쟁 반대말은 뭘까요? 평화죠. 자, 그 다음 에어컨 반대말은 뭘까요? 딱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난방기, 히터, 이렇게 난로라고 나오네요. 비슷한 거니까. 그 다음 땅. 땅의 반대말은 뭐지? 바다인가? 아니면 하늘인가? 하늘이죠. 자, 그 다음 잡다의 반대말은 잡히다인가? 도망가다인가? 놓치다네요. 저도 틀렸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니까 잡다의 반대말은 놓치다. 맞는 것 같아요. 자, 평등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잘 모를 수 있어서 넘어갈게요. 성공 반대말 실패. 그 다음 복수. 복수는 알겠는데 이거 반대말도 참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도 용서일 거예요. 그죠? 용서입니다. 혹시 영어 알면 영어의 반대말도 찾아볼까요? 오픈, 클로즈, 업, 다운, 핫은 뜨거운, 아이스, 얼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합니다. 라이트, 이건 뭐죠? 빛입니다. 그의 반대말은 dark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반대말을 살펴봤는데 라이트와 다크는 빛,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반대인가요? 어둠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빛과 반대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 본 적 있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어둠 속에 있으면요 눈을 떠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 더듬거려야 그제야 뭐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하고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뭘 하게 될까요? 재밌는 사실은 사람은 이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재밌는 놀이를, 귀신 놀이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청소할 때 보이는 곳은 잘 청소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잘 청소를 못하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를 닦을 때도 잘 칫솔이 닿는 곳, 보이는 곳은 잘 닦지만 잘 닿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은 계속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역할은 이렇게 조금 나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빛은 뭐죠? 빛이 쫙 비추면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청소할 때도 편리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편리하게 돼서 빛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유익을 줘서 이렇게 전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빛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자신을 이런 분으로 이야기했어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신이 없어, 하나님도 없어, 예수님도 없어, 구원자도 없어, 천국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신이 없으니까 아무런 도움,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지 않고요. 모두가 죽어야 하고 죽어가는 존재가 되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너무 허무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나쁜 죄를 짓고 그 죄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 사는 삶은 여기 한번 말풍선을 채워볼까요? 지금 이거 보면 무슨 장면 같아요? 한 여인이 허름한 옷을 들고 있고, 한 여인은 표정이 조금 이상한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옷을 놓고 둘이 싸우는 모습을 하고 있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 밖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다른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헛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어둠 속에서 어두운 행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이런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났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겠죠. 무엇일까?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좋은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는 말을 하는 거죠. 역시 두 사람도 표정이 좋죠. 서로 속이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욕심내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지내고, 또 이 사람들도 뭔가를 향해서 손을 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너무 좋은 삶이지 않아요? 행복한 삶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빛이셔서 하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둠의 자녀처럼,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이것이니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어서 착하다, 이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고운 말, 좋은 행동, 그리고 먼저 선을 베푸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 다음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요.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조금 예로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게 대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런 예로 들 수 있죠. 내가 초콜릿이 몇 봉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만 주고 안 좋아하는 친구는 안 주고, 이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행동해 주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해 주는 것, 좋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점점 크다 보면은 법을 지켜야 되는 때가 많아요. 당연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되고 남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하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우리 주로 누구한테 거짓말합니까? 부모님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많이 합니다. 왜냐? 부모님과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혹은 남에게 좋은 것을 하도록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숨겨버려요.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내 욕심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근데 거짓말을 해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 돼요.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과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오늘도 부모님께 불평하고 거짓말했어요.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를 무시하고 친구에게 놀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진실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걸 잘 알아요. 그렇게 못 사는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혜택, 칭찬 스티커보다 더 좋은 거,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죄가 있으면, 깨달은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도 기쁘게 하고 이웃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